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앞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19절에 보면은 무슨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을까? 그 교회를 위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교회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교회가 좀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무슨 사건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천지창조.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정말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하도록 만드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도 있죠.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시기도 하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기도 하고, 더군다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아주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는가, 그걸 한번 발견해 보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발견하셨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기적은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운데서 역사하사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말로 바꾸면 그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만 부활하고 끝내는 그 부활을 이렇게 열심히 부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질문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미라큘러스 사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죠? 그러면요, 인간 예수가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인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십니까? 제가 이 부활을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부터 그 뒤에 있는 서신서들까지 쭉 읽어보세요.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무슨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부터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제자들이 직접 참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삼겠다고 달려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막 살려냈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그 기적에 직접 참여하고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들을 보면 자기들이 경험한 그 엄청난 기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 신비한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입 딱 닫고 한마디도 안 하냐고요. 그리고 그들은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봤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질문하잖아요, 제가.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을 풀어야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을 이야기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요, 옛날에 제가 부활이 실제가 되기 전에는 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도 좀 그런 신비한 능력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경험하게 좀 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저도 그렇고 그걸 보는 우리 기쁨의 강 식구들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았어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요나의 표적, 부활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정말 부활이 실제가 되고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건보다 큰 사건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도 정말 엄청난 일이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죽었다 살아난 건 그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무슨 기적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무슨 증거를 더 기대하겠습니까? 충분하고 충분하죠. 충분하고 충분해요. 여러분, 오직 요나의 표적, 성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이 부활에 두어야 된다고 그동안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 22절 앞부분까지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조금 전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앉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통치자들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주권자들보다도 더 큰 그러한 권세를 성자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만물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세상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저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달라지더라고요. 저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큰 소리 치던 이 세상의 그 황제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다스리던 그 큰 제국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점점 더 세상 가운데 널리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권세가 아니라, 단지 눈앞에 있는 능력이나 주권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래서 조금 전 말씀처럼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King of Kings입니다. King of Kings.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계신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많은 주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까지 살아계신 주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해 가시고, 우리가 다 사라질지라도 그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증명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라는 거죠. 그 말씀이 조금 전 읽었던 말씀 중에 22절, 23절에 있었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에 많은 말씀들,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대로 우리 기쁨의 강 교회의 머리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 그대로 교회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교회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황제들, 그들이 다스렸던 그 큰 제국들 다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없어져 버렸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세계 각처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육체로 계실 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슨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누가 어디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시죠?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대요? 반석 위에다 세우겠대요. 그런데 앞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면 반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셨어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복음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절 보세요. 열심히 기록하시는 분들은 기록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몸의 지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걸 알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반대로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면 누구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만약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비난하고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이죠.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되시죠? 그 다음에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fullness, 충만하다, 가득 채워져 있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교회는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빈틈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저게 그 충만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fullness.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성령이 빽빽하다고 하니까 이 교회 건물 안에 성령이 빽빽하다는 말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이곳에는 성령으로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그런 공동체,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처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가까이도 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모여있는 이곳,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교회 건물은 무너지겠지요. 교회가 무슨 큰 교회 사이즈라면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국이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이곳에 우리가 모인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또 찬양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 예배 마치고 또 우리가 음식을 나누며 교제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면 우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쉼을 얻는 곳이 그래서 바로 교회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던 자가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쁨의 강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우리 기쁨의 강교회는 복음 위에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의 강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믿습니다.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시고 살아난 영혼들이 더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괴롭고 힘들게 헤매야 된 영혼들이 와서 위로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가 이미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는 것. 거기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증거로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